네, 안녕하세요. 속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며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할게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인 한 분이 나오죠. 에스더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누가 역사적 배경 지식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스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를 뜻하는데요. 이 페르시아는 바로 지금의 이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그밖에 또 역사적 배경을 또 우리 정희씨 목사님 알려주시면. 잘 모르는데 네.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와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와 전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3번이나 전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졌어요. 그리스를 침략을 해야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전투에서 다 이제 지는 바람에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죠. 근데 이 전투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였던 이 그리스와의 전투 가운데 이 마라톤 전투 혹시 492년에 있었던 BC 492년. 제가 봐도 유식한 것 같은데. BC 그때 492년 마라톤 전투 혹시 들어보셨나요? BC 492년에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잘 모르는데 예, 마라톤 전투. 제가 조금 더 네. 유식한 척을 좀 해보자면 네. 이 전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겼고. 그래서 이제 한 병사가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부터 이제 열심히 뛰는 거죠. 네. 어디까지? 수도인 아테네까지. 근데 그 거리가 42km나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리를 뛰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우리가 이겼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병사가 그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죽었어요. 이 병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네. 올림픽에서 이제 꽃이죠, 꽃. 4년마다 이제 마라톤을 하는 거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정희씨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처럼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한 번도 안 뛰어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뛰어본 사람처럼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박진감이 넘쳤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마라톤 평야 얘기는 그리스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는 것은 이제 바사국이죠,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럼? 아마 그 영화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네. 분이 있을 거예요. 스파르타. 그쵸. 스파르타. 거기에 나는 관대하다라고도 하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그리스와 또 네. 페르시아의 전투를 맞아요, 배경으로 맞아요. 하고 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끈 대군과 바로 스파르타의 300용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연합군이 합쳐진 전투가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테르모필레. 영화 300의 후속작이었던 이 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가 또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스 토벌을 거의 다 마무리한 페르시아가 마지막 연합군 함대를 무찌르려고 하지만 결국 패배해버리는 패배하죠. 맞아요. 네, 그런 살라미스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4대 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랑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4대 맛집은 알고 있는데 네. 4대 해전
제 4대 해전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거는 이제 한산도 대첩 이순신 그쵸. 장군님이 하셨던 한산도 대첩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임진왜란에 우리가 승기를 거머쥐게 된 사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칼레 해전이라고 스페인과 영국이 이제 장을 겨루던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영국이 승리하게 돼서 영국이 많은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거두게 됐다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가 이제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나폴레옹 시절에 그렇죠.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장을 겨루던 시절에 결국에 영국이 또 이겼죠. 그렇게 해서 이기게 돼서 그 이후에 패권을 장악하게 된 이제 4대 해전이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네요, 제가. 역시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다른 번역으로 봤을 땐 크세르크세스 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성경책의 역사가 이렇게 결부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한테 좀 와닿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국내 내치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에스더서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국내 내적인 요소들을 좀 강화시키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왕후가 당시에 와스디였잖아요. 와스디가 이렇게 오지 않았던 것 그것이 굉장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막 전쟁도 계속 치고 네. 마음도 많이 힘들고 그렇죠. 이런데 이제 내가 불렀는데 안 와? 그렇죠. 나를 무시해? 그렇죠. 뭐 이런 그럴 수 느낌이 있는 있었을 거죠.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실제로 보면 1장 12절에 이 왕의 마음에 이제 화가 진노가 가득해서 중심에 불이 붙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화가 이 났구나. 다혈질이고 또 아마 성격도 조금 괴팍하지 않았을까? 영화에서도 굉장히 네.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네. 이 모르드게로부터 자기 민족이 말살될 될 거라고 이 하만이 계략을 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너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맞아요. 때 에스더가 그러죠. 왕에게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한 게 굉장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근데 당시의 상황이나 그런 전쟁 전에 어떻게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얼마나 위협이 컸고 위기스러운 상황이었나. 근데 그때 이제 14절에 보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그런 성향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옆에서 계속 지켜봐왔고 그렇죠. 자기가 함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에스더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어떻게 알겠느냐. 너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여기서 굉장히 그 에스더에 대해서 큰 귀감을 얻었던 게 뭐냐면 에스더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 정말 에스더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신앙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 에스더가 어쩌면 굉장히 어린 여인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갓 왕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용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모르드게가 그 마음에 불씨를 줬다면 그거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에스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갈등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의 법인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인지 둘 중 하나를 따져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교구 신방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좀 하나님의 나는 법을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보통 이 요양병원이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 시간이 안 맞아서 예배 못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저질환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를 조심히 해야 되는 위치가 네. 그런 위치인데 이분은 꼭
예배를 시간에 맞게끔 드리는 거예요. 아. 근무랑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예배도 드렸다가 자기 스스로 이게 조절을 한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2부 예배도 드렸다가 시간을 3부 예배도 조절해서. 드렸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는 꼭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야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이 참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그런 됐어요. 예배에 대한 결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렇죠. 같아요. 우리 정리씨 목사님도 교구 신방 하시니까 저희 교구 성도님들 중에도 네. 훌륭하신 신앙인들이 많은데 최근에 신방했던 성도님이 그 사업장을 좀 크게 하셨어요. 크게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좀 코로나 상황이랑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정말 거의 뭐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좀 부유했을 때는 있을 때는 주일 성수보다 사람 만나는 거, 미팅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달았다. 그렇죠. 제 인생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정말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회복되는 그렇죠. 그런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 참 사랑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맞아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어느 날 이제 일본 수사가 오더니 못을 이렇게 꼽아놓은 이 땅 위를 걸어가라고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보고 있었던데 이번 순사가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저기 신사참배 절만 하면은 이 주기철 목사는 못 위로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걸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사각오잖아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뭐 그만큼은 아니겠죠. 막 못을 막 밟고 걸어가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마음 심정적으로는 이런 예배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맞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에스더가 정말 왕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결단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 결단이 자기만 살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이 에스더의 결단을 과정을 좀 보면 에스더가 일단 금식을 하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얘기했을 때 와스디의 페이도 받고 네. 또 본인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니까 네, 네.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너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이제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 에스더의 손을 잡죠. 왕의 귀를 내밀어서 이제 에스더가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네. 또 네가 원하는 소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연애에 참석을 권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또 한 명을 참석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에스더가 왕비인데 나를 초대했어. 그리고 왕을 초대했어. 아 나를 권력자로 인정하는구나. 기세등등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왕이 소원을 물어봤는데 에스더가 또 연애를 연다. 또 와주십시오. 이제 하만은 완전히 기가 나를 살았겠네요. 왕의 오른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신복이다. 이런 그렇지. 생각을 이런 하고 생각을 있었겠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또 소원을 물어보죠. 그때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지금 멸절될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민족이 다 아마도 죽게 됐다. 하만 입장에서도 네. 이게 자기 이길 거라고는 꿈에 생각 맞아요. 못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 7장 6절에 보면 그 하만이 네. 우리 유대 민족의 원수다.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 반전이죠. 그러니까 네, 반전. 아하스로 입장에서는 하만은 오른팔, 네. 에스더는 왼팔. 네. 이 진검승부의 이 상황 가운데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러한 지금 조금 그렇죠.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에스더의 청을 듣게 되고 네. 이 하만이 이제 그 시대에 멸절이 되면서 죽게 되면서 그렇죠.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했던 그 창에 매달려 죽게 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종료가 네, 되는 거죠. 종료가 그래서 되죠.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당시의 유다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 있었던 건데 그 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기점이 됐다는 걸 말하는 그쵸.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에스더에게 당한 하만 있잖아요. 네, 하만.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맞아요. 족속이었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때를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고 네. 또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네, 민족이 맞아요.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이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이게 그러가 왕정 시대가 됐지만 어느 왕도 이것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울도 이 아말렉을 멸절하러 갔는데 살려두잖아요. 그쵸? 짐승들을 살려두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불순종하고. 벌어졌던 네. 거죠. 이 나중에 이 분열왕국 시대의 히스기야 왕이 네. 본인이 나서서 좀 이 멸절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성공하지 또 못하게 되는 실패했네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의 멸절 어쩌면 이 임무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계속 남게 네, 맞아요. 됐는데 분열왕국 시대가 또 지나고 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한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는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바로 이 하만과 그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켜 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정황이랑 성경이랑 좀 겹쳐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생각해 보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얻은 거고 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차원에서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맨 처음 최초에 말씀하신 그 아말렉 멸절이라는 그치. 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좀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말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한 거잖아요. 그렇지, 심판 당한 그러니까 거죠. 되게 무서운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건 맞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스스로에 있던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물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켠에 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런 것도 좀 드는 순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멸절이라는 뜻을 다 이루신 거죠. 그죠? 맞죠? 이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사실 지금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에스더서를 왜 성경이 기록했느냐. 우리가 이제 포로 시대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이제 페르시아 왕권 시대인데 포로 시대 1차 포로기가 있죠. 네, 네. 538년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538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또 2차 포로 기한이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요. 네. 근데 이 에스더 사건이 약 한 479년 정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하만의 계략대로 이 유다 민족이 다 멸절을 해버렸으면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에스더 사건 때문에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또 니헤미야가 성곽 재건을 하면서 하고. 이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됐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또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참 에스더라는 여인은 맞아요. 훌륭한 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결단을 한 거고 자신은 살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개인의 결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살게 되고 그리고 역사상으로도 볼 때 그 이후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르고 굉장히 귀중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의 선택뿐만이 아니잖아요. 내 신앙 살려고 사실 선택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교회도 살 수 있고 나아가서 민족의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살 수 있는 귀중한 결단이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정리씨 목사님이 이렇게 설정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들이 좀 와닿는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쭉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도 좀 에스더만큼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나중에 크게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개인의 결단이 개인의 결단으로 개인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의 생명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나 또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작은 부분에서 좀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3 기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세 번의 기도 시간만은 내가 꼭 지켜보고 싶다. 아니면 뭐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지금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 시간은 꼭 지켜서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에스더가 정말 그걸 믿었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고백들이 하나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 공동체를 살리고 또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주시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세계 모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역과 열방과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더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또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 함께 헌금 찬송 34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안양교회 온라인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 또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드리셔도 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랜선 연합속회 속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